네, 여호수아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요. 여호수아는 크게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가나안 정복과 세겜 언약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고요. 13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이 기업의 분배와 세겜 언약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은 건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요. 6장부터 12장까지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그래서 차지하게 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지파별로 나누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파별로 다 나눈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도 하나님과의 그 약속,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고 믿고 그분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여호수아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호수아 본문 건너라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보면 요새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양식을 준비하라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잘 훈련된 군사로서 준비되게 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 물자는 양식이었어요. 전쟁을 할 때 성이 있으면은 이 성을 함락시켜서 쳐들어온 사람들은 먼저 아무것도 나가지 못하도록 성 둘레를 에워쌉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기다립니다. 언제까지요? 성 안에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그러면 성 안에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굶어 죽거나 싸우다 죽거나 똑같으니까 나가서 싸우자.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은요, 굶어 죽거나 나가서 죽거나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그냥 항복하자. 그래서 항복하면은 이긴 거고요. 굶어서 쫄쫄 굶다가 어쩔 수 없어서 싸우러 나와도 그들과 싸워서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반대로 쳐들어온 사람들이 양식이 떨어지면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겨요? 성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전쟁에서는 양식이 그만큼 중요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전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전쟁의 핵심은 순종이에요. 양식도 하나님 말씀대로 양식을 준비하라 그러면 그때 준비하면 돼요. 양식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없이 하면 돼요. 그 모든 것이 순종하면은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준비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를 정탐하게 하는데 모든 이스라엘에서 선택된 단 두 명의 사람, 60만 분의 2의 사람들입니다. (30만 명) 중에 선택된 한 명, 대단한 사람들로 이제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들켜요. 그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리고도 오랜 세월 동안 40년 동안 만만치 않은 준비를 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요단 건너편까지 지금 와 있다는 모든 정보를 아는 거예요. 그 말은요, 기습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전면전이에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전쟁과 전쟁의 싸움에서 무기가 잘 준비되어 있는, 양식이 잘 준비되어 있는 군대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지금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쳐들어가는데
이제 뒤에 가서 보겠지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일어난 일은 만나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 말은 여기서 전쟁을 치를 만한 물자가 없어요. 양식이 없습니다. 여리고를 함락시켜서 거기에 있는 양식으로 싸움을 이어가지 않으면 도저히 이 전쟁을 계속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리고 다시 건너오면요, 만나가 내릴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건 건넜더니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의 방법대로, 이 전쟁의 방법은 뭡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지극히 당연한 전쟁의 승리의 방법과 비법대로는 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전적으로 누구의 방법대로 싸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미 여리고와 가나안의 모든 성읍들은 지금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영접했다고 히브리서는 말해요. 어떤 믿음일까요?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방인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할 때에 그 라합이라는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선대하는 게 뭡니까? 헤세드, 은혜예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 너희들을 도와준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도와달라. 지금 라합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인자하고가 바로 동일한 헤세드란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나도 좀 끼워달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도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나를 살려달라는, 그러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3장에 이제 요단을 건너게 되는데요. 첫째 달 10일 그 요단강에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어떻게 건너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서서 가요. 2000규빗 떨어져 갑니다. 2000규빗은 대략 900m쯤 돼요. 1규빗이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0규빗은 약 900m, 대략 1km 정도 떨어져서 저기 앞에 이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가는 것을 보는 거죠. 평소에 언약궤를 볼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언약궤는요, 지성소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동할 때는요, 그 진행을 할 때에 진법대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일반 백성들은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는 알아도 그 언약궤를 자세하게 볼 기회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앞서 가시겠다.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마치 전쟁에서 나를 따르라 라고 호령하는 지휘자와 같은 거예요. 좋은 지휘자는, 좋은 리더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게 좋은 리더입니다. 그러면 좋지 않은 리더는요, 돌격 앞으로 니들이 가서 총알바지 해라. 좋은 리더는 내가 앞장서 싸우겠다. 내 뒤에 서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의미를 실질적으로 눈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가시는구나.
그럴 때 성경에는 두 번의 강을 혹은 바다를 물을 건너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죠. 두 번째는요, 요단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이것에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홍해는요, 하나님이 갈라놓으시고 가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것을 확인하고 건넙니다. 요단은요, 갈라주시지 않으세요. 그냥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서라예요. 요단에 들어서라는 겁니다. 얼마나 깊이까지 들어갔는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이 갈라놓고 가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믿음으로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그들의 마음과 믿음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돌격 앞으로 홍해를 건너가라, 들어가라, 그러면 갈라질 거다, 뭐 이런 말 해봐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죠.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서라. 제사장들이 직접 그 모범을 보입니다. 그럴 때 요단에 들어설 때 네, 성경을 보면서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의 3장에 보면은 3장 8절에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에 들어서요. 그럴 때 요단 강이 끊어지죠. 16절 한번 볼까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자,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요단에 들어섰어요. 그랬더니 매우 멀리 있는 상류에서 그 물이 끊어져서 일어선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이렇게 점점점 내려오고 있었겠죠.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가? 여리고가 여기라면은 아담 성읍은 여기가 아담 성읍이에요. 이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향해 건넜다면 이렇게 올라와서 요단강의 이 지점을 건넜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를 건넜다라고 가정을 할 때 여기서부터 아담 성읍까지의 거리는 약 29km 정도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물이 여기에서 일어선 거예요. 그러면 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흘러서 이 지점을, 여기에 있는 물이 이 지점을 지나야지만이 바닥에 물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이 흐르는 속도, 유속을 물이 약 시속 30km의 속도로 흘러갔다 하더라도 여기 물이 이 지점을 지나는 데까지 1시간이 걸려요. 그 말은 물의 속도가 시속 30km라고 하였다 하더라도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서 1시간 동안 물에 잠겨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 말은 1시간 동안 물이 흐르기만 하고 아무런 변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다립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요. 유속 30km는요. 사람이 서서 1시간을 버틸 만큼 버티기가 쉽지 않은 그런 속도예요. 하나님이 친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릴 시간을 좀 더 줬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유속이 시속 60km로 60km의 자동차가 지나가는 그 속도로 흘렀다 하더라도 30분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요, 물이 흐르는데 그 흐르는 물에 물살이 흘러갈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물에 잠긴 상태로
언약궤를 메고 계속 그 안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뜨라고 하실 때까지. 이것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것과 여리고를 건너는 것의 차이입니다. 홍해는요, 갈라놓고 건너가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이고 어리니까. 요단은요, 자라고 성장했다고 하나님이 느끼신 거예요. 그러면 기다릴 줄 알고 버틸 줄 알아라는 거예요. 3살, 4살 아이들에게는 식당에 데려갈 때 식당에서 뛰면 안 돼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25, 30이 돼서 그때도 얘 식당에서 뛰면 안 돼. 기다려. 그런 말 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말 하지 않아도 스스로 기다리고 엄마 배고파 죽겠어. 밥 언제 나와? 울지 않잖아요. 나이가 들면 25, 30 됐는데 배고프다고 식당에서 우는 사람 봤습니까? 저는 아직 못 봤는데요. 그래서는 또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40년의 시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삶으로 경험으로 본 사람들은 성숙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흐르는 강물,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지만 내 하나님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생긴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홍해를 건nom과 가나안을 건nom의 질적인 차이입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뭐가 다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반응을 취하고 있는가요? 이것이 광야에서의 40년이 허황된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라고 성숙함을 이룬 거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바로 그거죠.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넙니다. 그리고 사장에 12돌을 길갈에 세워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다 지나갑니다. 가나안 요단강을 다 건넜어요. 다 건넌 후에 제일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나와요. 200만이 요단을 건너가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이 제사장들은 언약궤 메고 가운데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말하는 의미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가장 앞서 가셔서 그 길을 여시고 그리고 모두가 안전하게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굉장히 젠틀하십니다. 먼저 가서 문 열어놓고 들어가라고 하신 다음에 다 들어가고 문 닫고 나오시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그 강 바닥에 있었던 돌들을 골라서 가지고 와서 길갈에 세우라는 거예요. 12돌이 길갈에 세워집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후대의 사람들이 길갈에 가서 아빠, 저 돌 뭐야? 그러면 그 아빠는 자녀들에게 뭐 이야기해 줘야 돼요? 저 돌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게 하셨어.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념하라.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사고 없이 단 한 명도 희생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라요. 기념하라가 뭡니까? 나만 알고 그랬구나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후대에 지속적으로 전해지고 알려져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념하라요. 유월절을 왜 기념하러 합니까? 유월절이 뭐길래? 유월절이요. 유월절이 그 누룩 넣지 않은 떡 먹는 날입니까? 유월절이 그러면 뭐 고기 급하게 먹는 날이에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누룩이 들어갔는지 안 갔는지, 그리고 급하게 먹는지 안 먹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날에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장막절이요. 장막절 왜 기념합니까? 왜 마당에 텐트 쳐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텐트에서 일주일 살아요? 캠핑 좋아해서 그런가요? 유목민의 전통이라서 그럽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 기억하라고 절기 주신 거잖아요. 절기의 모든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리고 후대에 전해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내용. 너희는 내가 전한 말씀을, 내가 전한 것들을 마음에 새겨라잖아요.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그것이 계속 이어져 가게 하라잖아요. 결국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나서 5장에 할례와 유월절을 행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해요. 아마도 광야에서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창세기 17장 10절에 할례가 처음 나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 사이의 징표예요. 증거예요. 마치 결혼 증서와도 같은 거예요. 그 말은 광야에서 어쩌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런 깨어진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바로 할례예요. 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삶에 있습니다. 내 신체에 있습니다. 그 일을 행했어요.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난 이후에 5장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라고 이야기해요.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종은요, 내가 당신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모든 순종할 준비가 다 됐어요. 이스라엘은 전쟁할 모든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순종할 준비가 됐어요. 할례를 행했어요. 유월절 절기를 지켰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그리고 먹을 양식이 없어요. 이게 전쟁 준비가 끝난 거예요. 진짜 전쟁 준비는 뭐 해야 돼요? 양식을 쌓아야 돼요. 무기를 만들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전쟁 준비인데 하나님의 전쟁 준비는 그게 아니에요. 6장 여리고를 보면요, 취하라라고 하셨는데 여리고를 점령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할례를 많이 행하는 민족이 유대인과 대한민국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할례는 아니지만 할례와 유사한 그런 시술을 합니다. 수술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 계신 남성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꽤 계시겠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러면 현대의 의학으로, 21세기의 의학으로 날이 잘 선 메스를 이용해서, 그리고 아주 잘 듣는 마취제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깨끗하게 잘라내고, 그리고 꼬매고, 그리고 좋은 약을 먹어서 항생제와 진통제를 먹음으로써 잘 상처를 관리한 후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제 경험상 제가 축구를 다시 할 수 있을 때까지 걸린 시간은 한 달이었어요. 축구요, 축구. 그게 정상적인 원래의 삶이잖아요. 그냥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원래 삶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껏 운동해도 괜찮은 때까지 한 달이 걸렸다고요. 21세기 의학으로도. 그런데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성경에는 낫기를 기다려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원래의 정상적인 시간으로 회복되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요. 그 말은 뭡니까? 사실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걷는 게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돌라고 하세요. 여리고를 도는 핵심이 뭡니까? 어떤 방법으로 돌아야 돼요? 말하면 안 돼요.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걷는 게 불편하고 힘들어요. 걸을 때마다 신음소리가 나와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하지 마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의 모습이 어떨까요? 군대에다가 줄을 맞춰가지고 멋있게 무기를 들고 우리가 지금 이 마음, 이렇게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마어마한 위용을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게끔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좀 뭐야 저 쟤네들 막 엉거주춤하게 막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근데 얼굴 표정은 막 다 찌그러지고, 그리고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 돌아요. 그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여리고성의 둘레가 약 한 600m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넓은 그런 아주 큰 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인 남자가 그냥 가볍게 한 20분, 30분 정도면 돌 수 있는 거리였겠죠. 그런데 그 20분, 30분 도는 게 기분 좋고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돌아가시니까 가볍게 한 바퀴 돌고 오지, 그런 느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힘들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그리고 6일을 그렇게 돌아요. 7일째요.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돌아요.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그것이 내가 이래서 죽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와서 다 돌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리를 지르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군대 다니실 분들, 전방에 힘찬 함성 발사! 와! 이런 느낌일까요? 그동안 참아왔던 신음소리가 그때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성을 무너뜨릴 만큼 위협적인 함성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어떤 일이 나나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말도 안 되는 일을 내가 시키지만 너희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너희가 처하더라도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무엇을요? 여리고를 진멸해라. 모든 것을 없애버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모두가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순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60만 명이 전투에 참여를 했다라고 친다면 아간이 범죄한 것은요, 60만 분의 1의 불순종이에요. 다 순종했어요. 계산이 빠르신 분 혹시 이거 한번 계산해 줄 수 있나요? 1 나누기 60만 하면 0.0000 몇이 나오는지? 일 얼마 되겠죠. 여러분, 이만큼의 불순종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세요. 순종은요 100%가 순종입니다. 99.99999%의 순종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제가 다 했잖아요. 이거 하나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까?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 요구하신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진짜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거를 요구하실까요? 너 나한테 아이스크림 한 입 줄 수 있냐? 그거 보고 싶으신 거예요. 여리고 전쟁 이후로 하나님은 모든 전쟁을 치를 때 전리품들을 다 이스라엘이 가져가시도록 허락하십니다. 처음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뭐예요? 순종. 어떤 순종이요? 완전한 순종이요. 그것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가 정말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하시고 나서 주고 싶은 거예요. 완전한 순종을 한 너에게 상으로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기 전에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느냐 보고 싶은 거예요. 아빠 아이스크림 한 입 줄 수 있냐? 아빠가 아이스크림 100개, 1000개도 사줄 수 있는데 한 입 줄 수 있냐? 그런데요, 그 한 입 쉽게 못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간이 범죄합니다. 아이성 전투하러 가요. 그러나 아이성을 함락하지 못합니다. 아이성을 아이성을 점령하러 갈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7장에 보면 7장 2절에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내서 아이성을 정탐하라 하고 사람들이 아이성을 정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백성이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정탐한 사람들이 와서 정탐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소수예요. 그러니까 몇 명만 보내도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겼을까요?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거기서 생기는 자신감이에요. 여리고는 누가 무너뜨렸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렸는데 하나님의 힘을 마치 자신들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했어요. 그런데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절에 보면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무엇을 말합니까?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라고 여호수아가 허락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사소한 것 하나, 여리고를 무너뜨린 내가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을 수 있는 그 태도가, 그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완전한 순종을 할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실패하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아, 우리가 0.0000001 얼마의 불순종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구나.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을 내 힘으로 착각해서 안 되는구나.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래서 아이성 전투를 실패하지만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아간의 그 모든 범죄를 해결한 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성 전투를 승리합니다.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는 곳마다 다 승리해요. 배운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배움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도 부분 불순종하는 범죄를 하나님께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다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래서 8장 이후는
8장에 가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요. 계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세겜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산에 서서 다시 한번 율법을 낭독합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의 내용이죠. 왜 굳이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는가? 왜 그랬을까요? 이게 뭐길래?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렇게 해라.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율법을 낭독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신명기 27장 1절부터 8절에 모세가 신명기에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철제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25절에는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범죄한 이후에 무엇이 올바른지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먼저구나. 하나님과 약속이 먼저구나. 우리가 그분 앞에 먼저 서는 게 중요하구나. 내가 이것을 아이상을 점령하고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땅 취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곳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그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약속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9장에 기브온과의 화친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또 실수해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고 그리고 이 실수를 다시 한번 또 만회합니다. 그들이 성전을 봉사하는 직분으로 삼아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진멸당해야 될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우리도 들어가고 싶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 그 안에 우리도 살게 해달라.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포용하고 감싸주십니다. 그래서 기본 족속들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남부 지역 전투를 치르고 모든 전쟁을 승리하고 그리고 나서 북부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북부 지역의 전투를 또 치러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결국 전쟁이 끝이 나요. 11장 16절에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땅 온 산지와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비아 이스라엘 산지를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그 땅을 점령하여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서 이제는 그 땅이 어떤 땅이 되느냐? 원래 가나안 땅은 뭐라고 불렸냐면 가나안 땅이라고 불렸어요. 그 땅은. 그런데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땅 주인이 바뀌었어요. 명의 이전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12장에 보면 가나안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모든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정복한 땅이 다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31지역의 왕들의 머리가 다 날아갔는데 여전히 정복이 끝나지 않은 지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은 무엇이냐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 그 지파들이 그 땅에서
지파의 단위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이제는 스스로 성취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전체의 싸움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정말 푹 떠서 버린 게 아니라 대충 흩은 다음에 나머지는 니들이 정리해라. 이렇게 숙제로 남겨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전적으로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조금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13장부터 이제 그 분배받은 전쟁이 끝난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13장에 보면은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은 아직 정복하지 못했는데 분배받아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해서 이제는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께서 분배의 원칙들을 말씀하셨는데 기업의 분배 원칙은 은혜로 주어지고 순종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공평하게 받는 거예요. 지도로 보면은 넓은 땅을 분배받은 사람도 있고 좁은 땅을 분배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동등하게 나눠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등과 균등의 차이를 아십니까? 똑같이 주는 게 평등이에요. 균등은요? 저희 집에 치킨을 시키면은 2마리를 시켜야 됩니다. 11살 큰아이부터 3살 작은아이까지. 평등은요, 치킨 2조각씩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11살 아이는 모자라요. 3살 아이는 남겨요. 그게 평등입니까? 평등이 좋은 겁니까? 균등은요, 많이 먹을 수 있는 아이는 많이 주고 적게 먹을 수 있는 적게 주는 거예요. 뭐가 좋은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는 균등하게 분량껏 할 수 있는 만큼 나눠지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나눠줬습니다. 기업의 크기에 따라서. 제비뽑기의 방법으로 결정했고요. 2지파 반은 요단 동편, 9지파 반은 요단 서편. 제사장 엘르아사가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족장 한 사람씩 이 분배의 책임을 맡아서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3장에 요단 동편 2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았고 루벤, 갓, 므낫세가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해요. 14장에 보면 그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분배한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이 땅을 요구하는 사건이 나와요. 우리는 이 사건이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 받고 싶은 그런 산지가 있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취하시면 돼요. 갈렙이 땅을 요구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낙 사람이 있는 성읍이고요. 분배받은 장소는 헤브론이라는 지역이에요. 헤브론은 어떤 지역인가? 여호수아 14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지파가 이 땅을 분배받고 나서요. 유다 지파의 각 사람들에게 이 땅에 있는 소소한 세세한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 유다 지파의 의무와 사역과 소명으로 주어졌어요. 그럴 때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제가 차지하겠습니다요. 근데 헤브론 땅에는 아낙 자손, 기럇 아르바, 아르바라고 불리는
헤르본은 원래 지명 기럇 아르바죠. 왜냐하면 아르바라는 아낙 자손 거인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우리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그들은 거대하고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한 누구를 봤을까요? 아낙 자손들이요. 그런데 그가 이 기럇 아르바라는 지역의 수장으로 있어요.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 것이 유다 지파의 사역 중에 하나. 그런데 그 땅을 지금 갈렙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점령하고 싸워서 차지해야 할 땅이에요. 그런데 가장 싸우기 힘들고 어려운 땅을 갈렙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냐? 헤브론은 가장 싸워서 취하기 힘든 땅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땅을 달라고 하는데, 그 땅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땅이겠죠. 창세기 13장 9절에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헤브론 기럇 아르바는 어떤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던 영적인 의미 있는 땅이에요. 그러면 그런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갈렙은 어떤 사람이에요? 갈렙을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분네 말고 그 앞에 단어를 좀 더 주목하고 싶은데,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그러면 그나스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창세기 15장 19절 그나스 그니스, 거기에 의하면 갈렙이 속한 그니스 족속은요 이방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갈렙의 조상은 유대 정통 유대인 가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렙은 이방 족속 출신에서 가나안 족속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족속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방 민족 출신의 갈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 맺었던 그 땅, 그런데 아무도 섣불리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아르바가 지키고 있는 거인 족속들, 아낙 자손들이 지키고 있는 그 땅을,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 싸우겠다, 그래서 그들을 몰아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범적 태도여야 되는 겁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내겠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하나님과 약속이니까. 약속은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쌍방간에 함께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 지키셨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요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살아야 할 삶, 자신이 싸워야 할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를 때 놓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그 다음 가사요.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비어있는 빈 땅 거저 주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우리의 삶의 믿음의 신앙의 싸움을 원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을 취하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도전하는가? 그런데 우리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거기까지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처절한 내 삶에서의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은요 수많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싸움에는요 견고한 성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을 싸워서 이길 힘은 없어요. 솔직하게. 그때 갈렙의 나이 85세라고요. 근데 갈렙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전히 여호와 앞에 출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땅 분배가 15장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7장에 요셉 지파가 땅 분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요셉 지파의 땅 분배의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에 에브라임 지파, 17장에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를 받아요. 그런데 17장 14절부터 18절의 내용에 보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주심은 무엇인가? 큰 지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큰 지파가 되었는가? 민수기를 공부하면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계수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나옵니다. 그럴 때요, 가장 많은 지파는요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가장 거기서 숫자 많은 순서대로 이렇게 12지파를 쭉 나열하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지파는 6번째인가 7번째 많아요. 에브라임 지파는 11번째 많아요. 그럼 정말 가장 많은가요? 아닙니다. 그들이 가장 많지 않아요. 큰 민족이 된 것, 큰 지파가 된 건 맞아요. 그렇지만 다른 지파랑 비교할 때 탁월하게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큰 민족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땅을 더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보리 족속과 르바임 족속과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봐라. 하나님 창조하신 것처럼 너희도 창조해내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셉 자손이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한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아가 그 마을에 거주한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한지 뭐가 있다고요? 철병가가 있다고요. 이제 본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뭐예요? 어렵다. 힘들다. 걔네는 세다. 그래서 뭡니까? 쉬운 땅 달라. 이게 요셉 지파의 태도예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에브라임 므낫세에게 말하되 너희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느냐? 충분히 너희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살림이라도 내가 스스로 개척하라. 창조해라.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을 이루고 성취해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겠다. 비록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여리고부터 남쪽 북쪽 모든 전투를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요셉 지파가 왜요? 두려운 거예요. 철병기가 있으니까 무섭고 어려우니까 수많은 적이 있고 견고한 성이 있으니까 무섭고 두렵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장자권이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이 누굽니까? 모르세요? 이스마엘. 둘째 아들이요? 이삭. 근데 장자권은 누구에게 갑니까? 이삭에게.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인 큰 아들이 누굽니까? 누구요? 에서.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 장자권이 누구에게 가요? 둘째 아들 야곱에게 가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 누구예요? 르우벤이요. 근데 장자권이 누구에게 갑니까?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가요.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이 므낫세,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 앞에 섭니다.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안수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므낫세를 이쪽에 세워요. 그리고 에브라임 이쪽에 세웁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바꿔서 안수해요. 그 말은 무엇이에요? 장자권이 어디로 갔어요? 므낫세에 갔습니까? 에브라임에 갔습니까? 에브라임에 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에브라임아 이런 식으로 부르는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장자권이 뭡니까? 장자권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누가 지켜가느냐예요. 이스마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이어갑니까? 이삭이 언약을 이어갑니까? 이삭이잖아요. 에서가 이어갑니까? 야곱이 이어갑니까? 야곱이 이어가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잖아요. 장자권은 축복권인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그것이 바로 장자권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게 된 하나님의 장자 지파가 누굽니까? 에브라임 지파예요. 요셉 지파예요.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야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16장, 17장에는 어떻게 합니까? 힘들다고요. 철병기 무섭다고요. 그게 언약을 이어가는 자들의 태도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14장 한번 기억해 볼까요? 14장에 누가 나왔습니까? 갈렙이 나왔잖아요.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리고 철병기가 아니라 아낙 자손이 지키고 있는 기럇 아르바예요. 그런데 그 땅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들입니까? 정통 유대 민족 출신의 장자권을 이어받다라고 부르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해요. 그러면 진짜 장자는 누구예요? 혈통이 아니에요. 언약을 누가 이어가느냐예요.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성실하게 그 언약을 이해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장자들이고 진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이 누구여야 돼요? 그 언약의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의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이요. 그 일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목사님들에게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일을 전도사님들에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언약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어져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구원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삶.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우리의 언약인 거죠. 우리가 지켜가야 할 언약. 그러면 누가 이 언약에 신실한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이후에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차례인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여리고를 넘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잠깐 쉬었다가 점심 먹고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